일단 술은 맛있다. 예, 술을 대체할 거는 없다. 우리 오늘 좀 다뤄볼 얘기는 사실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다뤄졌고, 그리고 어쩌면 되게 일상이 돼버린 그런 내용이면서 교회 안에서 쉬쉬하는 문제들이죠. 이제 어디까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인데,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술, 담배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뭐지, 원론적인 얘기를 따지면 다 돌 것 같고, 그 목회하시면서 그 술과 관련돼서 어디까지 허용해봤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까지 해봤다? 이제 이런 경험담, 뭐 술자리에서 복음을 전해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술은 안 마시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불신자 분인 분들과 교제할 때 음, 필요하다, 이게 이제 고기를 먹거나, 이게 누가 봐도 뭐 안주인 음식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음, 그럴 때 시켜줘요. 음. 먹으라고. 불신자분들. 먹고 싶어 하는 게 음. 보이니까. 그럼 교회 따라줘. 성도랑은 어떠세요? 그리고 음, 저희 교회 청년들은 음, 오늘 술 먹는다는 걸 저한테 숨기지 않습니다. 음, 같이 가기도 하고, 음, 가서 같이 호프집 가서 저는 이제 콜라 마시고 걔네들은 맥주 마시고 음. 하기도 하고, 교회 근처에 있는 포차 사장님하고도 친하고. 아, 저희 그 그랬을 때 장점과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 좀 장점은 궁금한 거. 아이들이 편하게 청년들이 이제 편하게 생각하고, 어떤 음, 그 교회를 이렇게 뭔가 고리타분하거나 이렇게 그 약간 어른들의 전유물처럼 여기는 그런 게 좀 적어지는 음, 게 있죠. 하지만 이제 단점도 명확한 것 같아요. 술 먹고 그 다음날 예배를 안 와요. 안 오는 건 둘째 치고, 이제 그 문제만, 그러니까 술을 허용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모든 그 신앙 외적인 활동이나 행동들을 허용하는 것처럼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 주일 예배를 오는 거, 또 어떤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소홀히 되고, 음,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 이제 처음 교회를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접했고, 그런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쭉 성장을 해왔고, 그 와중에서 이제 말씀을 열심히 전했고 복음도 열심히 전했지만, 그 사람들이 변화하는 건 또 별개의 얘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성인이 되고 술을 자연스럽게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딱히 뭐라 하지 않고, 또 음, 심지어 아이들이 모여 있다 그러면 뭐 호프집이든 포차든 찾아가고, 가서 같이 이렇게 뭐 소주 따라주고 치킨도 먹고 막 이제 막 이렇게 하는 정들이 이 아이들의 신앙적인 성숙을 돕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아이들과의 관계를 좋게 가져가고 음, 유지하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신뢰를 쌓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음, 이게 신앙적인 성숙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본적인 의문인 거죠. 이게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건가? 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핀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잖아요. 하지만 그것들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데에 약간 일종의 방해물이나, 혹은 쉽게 하지 못하는 장애물 정도는 될 수 있는 것 같다. 음.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많은 지점이죠.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건 있죠. 아까 이제 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게 관계 형성 못하니까요. 담배도 한 대 딱 주면서 야, 한 대 펴봐. 많이 했어요. 야, 힘드냐?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계속 고기 먹는데 한 두 놈인가가 20분 단위인가 30분 단위로 화장실에 간다고 나가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야 불러서 야 너 오줌 소태 걸렸니? 왜 그래? 그러니까 후 해봐 그랬더니까 후 하는데 대딩 애들인데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지금 20 몇 살 돼갖고 나가갖고 쫄래쫄래 화장실 가서 담배 피고 오냐? 그래서 근데 여기서 펴 그랬다니까 놀래더라고. 그땐 근데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음, 그냥 대학부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교육관사하고 이럴 때니까 그런 말을 하지. 지금은 안 되지.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뭐 한번 해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감동적인 포인트가 있고 야 뭔가 달라 이런 건 있는데 임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신앙 성숙이 안 돼요. 음, 신앙 성숙이라는 거는 좀 자제할 것도 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계속 보면 이제 성경관이 생기면 성경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말씀에서 도전을 받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목사가 설교 때 때리고 이런 거는 음, 어느 정도 신앙이 형성된 분들한테 하는 게 맞고 제가 그냥 하는 방식은 성경을 계속 공부를 하고 통독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걸려. 음. 술 취함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도전하는 말씀이 오고 이러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말씀을 듣는 일을 반복하면서 성장,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를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는데, 언제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원론적이고 원칙은 명확한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어, 좋은, 그게 좋은 목사인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당장 신앙이 없는 아이들을 이제 교회에 앉혀놓는 게 더 중요하니까 또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허용들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인 거. 저도 그 부분은 되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관계가 깨지더라도 강하게 이기해서 나중에 뭔가 깨우치기를 바랄 거냐. 근데 사실 제일 걸리는 건 제가 술을 안 마실 뿐이지 더 많은 문제가 제 안에 걸리는 게 훨씬 더 많은데, 뭐 이렇게 그 사람이 술 안 마신다고 뭔가 되게 대단하게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될 것 같지도 않고, 사실은 이제 단기간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 어떻게 보면 우리 욕심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음, 차라리 음. 이제 개신교도 캐톨릭처럼 그냥 열었으면 좋겠어. 아 그건 아니에요. 확 근데 열고 그건 저도 약간 아니야. 그거는 너무 반대인 지금 자기 게, 목표에 아, 꽂혀갖고 모든 거를 자기 목표 중심으로 가려고 그래. 아, 무슨 하고 있어 지금. 그거는 지금 조금 먹고 계신 게 저도, 지금 커피가 아니고 딴 거 예,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먹어라 먹지 마라. 색깔이 약간 지금 살짝 민트 흑맥주 이런 거야, 색깔이네. 흑맥주. 맥주 색이나 좀 네? 흑맥주 아니야 어, 흑맥주? 열면 거기 안에서 음, 어떤 방향성을 잡아서 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이제 죄악시하는 그 문화가 이제 음, 뿌리 깊게 내려져 있으니까 그거를 그러면 그래갖고 안 하게 되면 좋다 이거예요. 안 하면. 음. 그리고 옛날 그 뭐 초기 한국 교회에서는 그랬겠죠. 안 했겠죠. 그거 그런 금지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냥 금지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까 원론적인 얘기는 다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음,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가 우리 안에 다 그 같다라는 거는 술은 그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 왜 그 뭐 설교 말씀을 제가 뭐 매주 듣는 건 아닌데 어느 날 이렇게 금요 철학과 말씀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제 그 목사님 그때 되게 화가 났나 봐요. 그러니까 뭐가 화가 났냐면 성도들 사이에서 이게 술 모임을 하는 거예요. 술 모임을. 어. 성도들 사이에서. 그건 좀 피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때 되게 격양된 그런 막 반응으로 개인이 뭐 술을 마시는 거 가지고 어떻게 그것까지 뭐라고 하겠냐 하지만 제가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이제 성도님께 드리는데 성도들끼리는 술 마시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표정을 봤을 때에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씀의 양육을 받고 말씀의 교육을 받는데 이 성도들 사이에서 이 술 모임을 갖느냐.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스스로에게 되게 좀 이렇게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민망하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런 좀 좀 표정이었어요. 좀 예. 자괴감 느끼는 예, 표정이었나 보다. 예. 예. 그러니까 인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단에 되게 또 그래도 신학생들 사이에서는 상징적인 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 강단에서 개인이 마시는 것까지는 어떻게 하겠냐 하는데 음. 성도들 사이에서 마시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는 이제 저는 한편으로 그냥 만약에 정말 그 목사님이 어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 선택의 문제로 이게 쪼끔 이렇게 열어둔 부분에서도 어 야 그렇게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인제 공적인 발언을 하셨네 하면서 쪼끔은 저는 의아해했어요. 그러니까 의아해했다는 게 '아 이건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 목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 안에서 그러니까 개인이 마시는 거를 "뭐라고 어떻게 하겠냐."라고 했을 때에는 뭐 그 개인이 집에서 마시는 거는 관리 감독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참 뭐 이렇게 뭐 '목양의 어떤 그 바운더리 밖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어 개인이 마시는 것까지는 그냥 그래도 '교회로서는 그냥 열어 두겠다.'라는 그런 건지 아니면 인제 뭐 그런 거겠죠. 개인이 마시는 것까지는 목양할 수 없으니 그걸까지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서 뭐 치리는 못 하겠지만 성도들 사이에서 마시는 거는 이제 치리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청년들에게 이제 청년들이 술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물어봐요. 1 번은 "맛있냐?" 이거 물어보죠. "맛있냐?" 그다음에 맞아. 어 술을 안 드셔 그러면 보셔서 그러는 거야.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 저는 안 먹어 봐 가지고 "맛있냐?" 그러면은 이제 맛 있다 없다가 갈리죠. 맛 음. 없다 하는 사람들이 쪼끔 많고 근데 맛 있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이제 소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인제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나는 술보다는 사이다가 더 맛있지 않아?" 막 이래 막 이제 어떤 뭐 그냥 그렇게 농담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술 마시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뭐 포도주 갖다 달라는 얘기 있고 또 성찬에서도 포도주 술을 사용하는데 "왜 술 마시면 안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뭐 바울의 우리가 이제 그 포도주 갖다 달라는 거는 뭐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약으로 인제 보통 이렇게 그 주입 많이 하 예수님이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 일으킨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당시 지금도 잔칫날이잖아, 마찬가지인데 잔칫날 그러고. 예. 어쨌든 잔칫날이든 뭐 어쨌든 술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술이 발달된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는 그렇죠. 물에 어떤 뭐 석회질이 너무 많고 맞아요. 그리고 어.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약으로 이제 그렇게 사용되는데 이제 청년들한테 "우리나라는 물이 너무 깨끗하다." 그래서 "너 술을 그렇게 좋아하면 물 안 좋은 나라로 가." 마시든지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농담 그것도 사실은 옛날 얘기지. 물 요즘엔 생수 다 먹는데 뭐. 독일 이런 그니까. 데도 맥주 많이 마신다고 물 안 마시는 것도 아니 진 아니던데. 목사님은 왜 계속 우리 경건한 우리 김 목사님을 계속 몰아붙이세요. 그 난 좋아. 나도 진 예전에 목사님처럼 저렇게 말하고 싶어 당당하게. 아 마 왜 제 우리가 타협해야 돼. 저는 많이 예. 먹어봤는데 네네. 안 먹는 게 좋아요. 맞아요. 저도 결론은 저는 그거예요. 오히려 술을 예전처럼 그렇게 근데 이모사 그러고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술 드시러 가신 것도 아니고. 아니 아니 왜 그래. 막 책이 던지네. 아이 그러지 마요 지금. 하신 거 아니야? 책 하나가 생각나서 찾으러. 예. 이태원 클라스 거기서 그 아버지가 이제 고등학교 애가 이제 어쨌든 뭐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술이 맛이 어떠냐?" 그러니까 "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한 명대사가 있어. "술이 달았다는 건 너가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았다는 증거야." 웃기고 있어 진짜. 아주 아니 근데 정말 이거는 의미 없는 거야. 뭘 수 의미가 있어. 의미 없는 내용이야.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감이 된다니까요. 뭘 공감이 이게 술 맛은 돼요.
술 맛은 오늘 하루의 삶과 연관이 있어요. 사실은. 정말 소주는 보건의학에서도 먹지 말라 그래요. 소주 아, 왜요? 자체가 난 알코올 소주가 더 분석이잖아요. 좋은데. 완전 베리는 거고 음, 진짜 우리는 그 위스키 한 잔 먹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술이 그게 안 항상 된다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우리는. 술이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박 뭐냐면, 변호사님 교회는 음, 술에 대한 그 권면이 굉장히 성도님들이 막 100% 공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죠. 아, 성도님들 저 진짜 청년 때 술 많이 마셨는데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끝날 것 같은데. 그리고 실수한 얘기 막 해버리니까. 아, 그래서 실수한 제가 그랬죠. 얘기까지는 제가 뭐. 이렇게 물어봐요.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술 말고 먹을 게 얼마나 많아. 안 그래요? 솔직히 진짜 난 진짜 이렇게 아니 그리고 좀 괴로워. 괴로운데 왜 술 먹어요? 저는 술 자체가 술이 죄는 아니잖아요. 술 자체가 이제 어떤 바울의 말도 그렇고, 저는 이제 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하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그 목사님도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술 자체는 사실 목사님들이 술을 많이 안 드셔보셨으니까 어, 이건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술은 술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술 문화라는 게 항상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술 마시는 거랑 누군가 만나서 술 마시는 거는 분명히 달라요. 그 안에 그리고 관계가 있고 네, 사회가 있고 관계가 하죠. 있고 사회가 있고 연령층이 또 되게 중요해요. 청년들한테 있어서 술 마시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다 보면 술 기운과 취기로 하는 실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물론 어른들이라고 없는 건 아니지만, 어른들은 그래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고 뭔가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자제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청년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교인들끼리는 절대 술 마시는 거는 안 된다. 왜냐면 경험이 많아요. 몰래 술 마시고 싸우고 와가지고 왜 싸웠는지 저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혈기에 싸우고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잖아요. 술 마시고 싸우면. 교인들끼리 같이 술 먹고 싸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교인은 없는데, 예전에 청년부일 때 청년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청년 리더들끼리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뭔 일인가 봤더니 가지가지 한다. 자기들끼리 술 먹고 삐진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오픈해 놓고 뭔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술 먹고 싸웠다는 얘기를 못 하니까 그 골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들끼리 한 얘기가, 아,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술 마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스스로 깨달은, 뭐였죠?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교만의 문제다. 술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교만한 거다. 예. 아이 그 왜냐면 우리가 똑같은 내가, 원론적인 얘기는 하네요, 예, 결국 예, 가보니까.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고,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다. 혼자 마시고 부부끼리, 뭐 나는 어떤 분은 와인 한 잔 마실 때마다 애가 생겼대요. 그래서 뭐 부부끼리 와인 한 잔 하는 거 어떠냐? 뭐 난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때로는 얘기 못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근데 과하게 마시고 얘기한다고 해서 풀리는 것도 아니지만, 뭐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관계적으로도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고, 뭐 이렇게 딱 끊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하여튼 좀 교만의 문제로 얘기를 많이 해나가는 편이에요. 당신이 술 먹고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붙이는 건, 어,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바울은 누군가 나 때문에 시험 든다면 고기도 안 먹는다는데, 나는 고기는 못 끊겠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런 게.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까지는 일관되게 좀 이렇게 저는 좀 강하게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자라온 배경이나 들었던 말씀들이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 예. 방울도 안 된다 그래요. 한 방울도. 거기는 술 취하지 말라 그 단어 엄청 세게 풀잖아요. 예. 한 방울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영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방울이라도 영향력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단호하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술 먹으면은 막 기분이 이상해지고 막 또 이렇게 막 야릇해지고 막 이렇게 막 몽롱해지고 막 그런 어떤 뭐 그런 느낌을 저도 이렇게
제가 고등학생 때 수능 끝나고 술을 좀 그때 한번 술이란 게 뭔가 호기심을 한번 마셔봤는데 막 그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약간 그 치과에서 마취했을 때 그 어떤 그런 그 어떤 느낌. 알코올 냄새. 예, 알코올 그러니까 이게 냄새. 심신이 감각이 예, 마비되는 느낌이에요. 예, 예. 가끔씩 우리가 뭐 이렇게 그 뭐죠? 뭐 포도청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뭐 이렇게 석류청 이런 거 막 진하게 마시면 약간 딱 알딸딸하는 그런 화한 맛 나는 거. 예. 저는 그게 되게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지금까지는 그래 이제 좀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 근데 이제 시대적인 문화가 그리고 이제 그 문화 속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시대 속에 있는 교회들이 점점 이제 술은 음. 이제 개취의 문제로 풀더라고요. 개인의 취사 선택으로. 그래서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가능하면 절제하면 좋고 음. 이거를 금하는 문화로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청년들한테는 아까 강도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니 술 아니고 마시는 게 뭐 얼마나 많은데 진짜 그렇죠. 예, 지금 정말 세대가 예. 즐길 수 있는 게 아니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제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잠깐만 얘기 좀 사실 들어봐요. 왜 계속 아까부터 요것만 이거 얘기하 요것만 자기 요거는 딱 거기 관련된 거라서 전 설교 시간에도 이 얘기는 했는데 술 마시고 마실 수 있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술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그거는 술 때 많이 먹은 애들이 이거 지금 그 청년부한테 음식을 먹을 얘기한다는 거야. 때 입문자들한테 그 지금. 예를 들어 회를 한 잔 먹을 때 소주 한 잔이 들어간다. 해외 소주 이게 먹는 애들은 진짜 완전 술꾼들이에요. 이게 해외 소주가 다르다니까요. 나는 애들은. 이게 있는 그렇지 않아요. 거야. 그렇게는 안 20대 풀려. 애들도 예. 20대 애들도 뭐라고 하냐면 이 맛있는 걸 술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 그래요. 그지 그게 그러니까 있다니까. 술을 다 정당화 시켜서 이렇게 하잖아요. 솔직히 다 거짓말인 게 뭐 와인이 건강에 좋다고? 구라예요, 그것도. 프랑스 애들도 그렇죠. 맞아요. 굉장히 저는 간 그건 수치가 이해해요. 높아요. 많이 먹으면 안 좋, 다 뭐든 뭐든지 많이 뭐 먹으면 안 좋아요. 그 한 말은 다 잔일 경우에 그러면서 많이 얘기해요. 한 먹으면서 못 잔일 사는 거야. 경우에. 이제 계속 고기도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맛있는데. 아니 지금 제가 먹는다는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되죠. 안 먹어요. 아니, 그 저는 리폼드 전통인데, 음. 커피가 맥주를 대체했잖아요. 그쵸. 예. 왜냐면 실제로 독일에서 루터도 그렇고 많이 열어놓으니까, 맥주 문제가 많이 터졌거든. 맞아요. 그리고 프랑스나 이런 데도. 그래서 리폼드 전통 안에서 왜 청교도 문화 안에서 커피 문화가 등장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것도.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대체할 것들을 기독교 이제 역사 속 술이란 책이 있거든요. 예,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것 성기문 같아요. 교수가 쓴 예. 책인데 그 책을 찾다가 지금 못 찾은 건데 아, 그 책에 보면 루터 완전 맥주 그건 맥주 광이죠. 그러니까 그 돼지됐잖아. 존 오웬이 맥주에 대한 되게 찬가를 쓴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아니, 앞뒤 문맥을 읽어야 돼. 계속 그렇게 몰아가는데, 우리랑 문화가 달라. 아니 그거 당연 진짜, 맞아요. 아니 그 문화가 정말 다른 동의하는 건 나는 알죠. 우리나라 이제 조선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하고 우리는 우리나라 안 돼요. 우리나라 문화는 막걸리 문화인데 술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천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막 열어주면 안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저도 열어주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뭘 또 갑자기 정리를 이렇게 입장을 하세요. 아니 앞에서 원래 아까도 좋은 거 얘기하지 그랬잖아요. 마. 난 좋아하지만 우리가 목사가 절제할 술을 필요가 있다. 좋아한다고? 전 좋아한다니까요. 좋아하지만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제 솔직히 술 맛 잘 좀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금주를 어떤 교리적 가치 혹은 기독교적 가치로 가지고 있는 게 실효성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 실효성이 지금 있다고 전 본다니까요. 아니 왜냐면 저도 지금 약간 있다고 보는 쪽. 여유 있는 분들 소주 안 먹죠. 와인바 같은 데서 먹잖아요. 뭔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한 잔 들어가서 긴장이 풀려. 맨날 절제되지 않는 얘기 하겠지. 좋은 얘기는 안 나오죠, 잘. 근데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뭐 신앙적인 대화든 좀 수준이 있는, 교양 있는 대화를 할 때 깊이가 생겨요. 그 술이라는 게 뭐 어떤 사람은 뭐 조금씩 마시면 좋다, 뭐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 뭐 과해서 좋은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뭐 조금씩 마시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많이 마시니까 안 좋고 또 건강이 안 좋으니까 자꾸 그냥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끊고 싶진 않고 먹고 싶으니까 그냥 하는 조용히 얘기죠. 하세요. 계속 중간에서 왜.
그래서 둘이 저는 한잔 한 것 같아. 표정이 둘이 지금 알딸딸하고. 저는 그래요. 얼굴 너 임 목사님 진짜 오해받겠다. 저는 아까도 약 흑맥주라고. 먹어서 그래, 약 먹어서. 뭐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된다라는 거를 저는 몸소 경험한 게 제가 6살 때 저희 큰아버지들이 제 입에 담배를 물려줬거든요. 제 입에 저는 6살 때 담배를 폈어요. 강제로. 그러니까 콜록콜록했던 게 막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뒤로 냄새도 맡기 싫죠. 저는 뭐 그래도 뭐 중고등학생 때 막 호기심으로 막 이제 입담배 막 피고는 했었죠. 근데 그거는 뭐 옛날 일이고. 근데 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이제 제 아이들이 이제 뭐 방에서 몰래 술을 마시는 걸 내가 만약에 봤다. 그러면 좀 기분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애들이 뭐 밖에서 어이 뭐 주한이 술 잘 마시는데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이제 데려와서 이제 독대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술을 마신다? 아니 그거 말고도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커피도 있고 저는 요즘에 청년들하고 보이차 마시거든요. 보이차. 야, 보이차 좋죠. 굉장히 진짜 청년들이 정갈하다. 좋아해요. 나 너무 좋아. 역시 이런 게 네. 이제 우리 저 두 분 회개하세요. 네, 진짜. 보이차 비싸요. 임 돈 없으면 목사님 못 먹어. 회개해. 제가 보이차 제가 드릴게요, 제가. 보이차 되게 보이차 비싸. 선물 아, 너 보이차 좋아해요. 보이차 마시고 회개해. 보이차 커피, 맨날 마셔요. 커피. 그래서 청년들하고 같이 보이차 마시니까 막 네. 속이 편하다고 막 그러면서 뭐 그래서 저는 마실 것 많다. 술 아니어도 우리 마실 이쯤에서 끊읍시다. 이 말 하고 딱 예, 끊어주세요. 우리의 마무리. 저희 정리를 한번 할게요. 괜히 또 오해 생기면 안 야, 되니까. 오늘 마지막 카피는 술 말고 마실 거 많다. 아니라니까 그거는. 술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참는 거다. 저는. 아니야. 넌 솔직히 술 맛 없어. 그러면 야, 저 그건 담배 개인 얘기도 이제 취향이에요, 나갈 게 개인 많은데 취향. 질문이요, 질문. 솔직히 네. 술보다 담배가 더 심하죠. 질문. 담배야말로 중독성. 저는 그러면 담배보단 술. 편의점에서 파는 무알콜 음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맥주인데 아. 무알콜이야. 난 그럴 거면 그 차라리 술 질문도 마신다. 사실 있긴 있었어요. 그럴 거면 무알콜 차라리 술 마신다고? 예. 에이. 그건 뭐 아니, 그게 그런 근데 되지. 맛으로 먹는 게 아니지. 알코올 그러면 빨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알콜 술을 먹는 건 술 먹은 거야. 그러면 알코올 빨로 먹는 거네, 맛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아니 저는 왜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라면을 살찐다고 해서 그 면 한번 삶아내고 국물 없이 먹으라면 먹을 거예요? 아니, 다른 문제잖아. 라면을 그렇게 똑같은 거라니까요. 먹는다고. 그럴 거면 그냥 라면 아니지. 먹는다니까. 라면을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먹는다고 그 정신이 맛이 안 나가진 난다고. 않잖아. 아니, 그러니까 맛이. 그 뭐지? 무알콜 술을 마시는 것도 술 먹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저는 아니죠. 그게 무알콜은 저는 술은 이제 아니죠. 뭐냐면 술은 음료죠. 술에 대한 정의가 음. 알코올이 없는데 그건 왜 술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무알콜이잖아요. 그 술이 아니야. 그건 음료예요. 판매를 음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맛만 술 판매를 맛은 해요. 약간 그리고 맥주 맛 음료에 이게- 맥주 맛 음료. 근데 그러면 보세요. 이제 알코올이 몇 프로 있어야 술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문화로 접근해야지. 아니, 자꾸 지금 술 봐봐. 계속 정의를 여지를 하면 안 만들려고 된다니까. 그러니까 딴 일을 걸고 여기서- 있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술을 마셔. 그런데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해.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해. 뭐 그런 어떤 원론적인 술을 좋지 않아라는 어떤 원론적인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무알콜도 있고 무알콜 말고 알콜이 있기는 있으나 미미한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걔는 술이고 무알콜은 술이 아니고 이래요? 그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접근하면 알코올 답이 안 함유- 나온다니까. 함유가 중요한데. 영역을 만들지 딴 그게 얘기해서 답이 안- 야 진짜 야비하다. 여러분 참고로 그렇게 먹고 이모상 싶어요? 목사님은 술 한 그렇게 잔도 좋아? 입에 못 대십니다. 술이 그렇게 좋아? 야비하다. 저는 무알콜도 마시면 취해요. 바카스 마셔도 취하시는 분이에요. 예. 저 무알콜을 마셔도 취해요. 저 옛날에 환타 먹고도 취한 적이 있어요. 카페인이 약하신 분이야. 커피는 잘 마셔요. 커피를 잘 마셔요. 왜 그러지? 커피는 술처럼 먹잖아요. 지금 옆에서 갖다 놓고 막 타우린에 약한 건가? 타우린? 카페인에 약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카페인에 약한 게 아니라 저 옛날에 환타 먹고 취해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자, 그럼 뭐- 우리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마무리를 이거는 지긴 져야 될 것 같아서 1분씩 드릴게요. 1분씩 내가 술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 그랬을 때 뭐 어떤 걸 얘기할 거지? 1분씩만 딱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우리 저부터 산으로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오해도 아니야, 나 할게요, 빨리 저부터. 내가 하고 면피해야 되겠어. 1분이야, 1분. 나 시간 잴 이상소리 막 거예요, 날리다 1분. 나 조용히 오늘 가만히 있어. 주제가 되게 1분이 필요 적극적이게 없어요, 되게 저는. 하네. 네, 1분 하고 끝낼 거예요, 1분 나 이렇게 하고. 할게요. 저는 딱 네. 정의해 놓은 게 있어요. 네, 먼저 하세요. 술을 음식으로 여기는 문화가 된다면 가능하다. 그리고 술을 서양 사람들처럼 미국이나 유럽의 크리스찬처럼 음식과 함께 먹는 음식의 하나로 먹는 문화가 형성이 되고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가능하다. 근데 지금처럼 술을 먹기 위해 매운탕을 먹고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술을 먹으려고 고기를 먹는 이런 문화면 안 돼. 그거는 성도들도 분별할 줄 안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딱 가는데 음식을 먹는데 뭐 안 믿는 분들하고 있어도 그냥 술을 갖다 곁들이는 거다. 그게 아니고 딱 보니까 술을 먹기 위해 고기를 먹어. 술을 먹기 위해서 회를 먹는 거야. 왜? 회를 먹으면 덜 취하니까 안 돼. 전 그거는 딱 끊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딱 기준이 있어. 이 정도면 됐겠지. 저는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든 뭐 상관없다. 하지만 그게 걸림돌이 되어서 교회에 오지 못하고 교회를 거리를 두는 건 옳지 않다. 그럴 바에야 먹고 와라. 하지만 너희들의 건강과 또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제가 그럴 바에야 오픈해라. 이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미 술을 먹냐 안 먹냐 오픈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뭐 하러 그러니까 이 금주라는 제도가 내가 이렇게 숨어서 죄를 짓는 형국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임 목사님 그럴 하는 말에 바에야 금주라는 건 이미 없다. 한국 교회도 금주라는 그러니까, 거 그런 식으로 하는데 거의 그러니까 없다. 차라리 오픈하자. 그래서 그 술 문화를 관리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 그거 조심해야 지향적이다. 된다니까. 그거는 나 동의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술이 음식의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그런 사회에도 술이 음식의 하나인 사회에서도 알코올릭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어쨌든 저는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 일단 술은 맛있다. 술을 대체할 거는 없다. 근데 참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저는 교만의 입장에서 얘기해요. 술을 결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나 술 먹는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사실은 더 큰 죄악 가운데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경건을 위해서 힘쓰는 차원에서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차원에서 자제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입에도 안 댔으면 좋겠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알면은 평생 참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부분과 함께 이모상 목사님 얘기와 약간 비슷한데요. 8초 남았으니까 저는 술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술을 대안으로 삼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술 마시더라도 결국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상입니다. 저는 일단은 뭐 두서없이 뭐냐 얘기한다면 그 1분 발언이니까 저 타이머 켜가지고 일단은 저의 두 아들이 술 마시는 거를 본다면 저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술로 안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는 이제 그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고 그리고 술 마시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는 문화를 이제 이 시대는 만드는데 어떤 그런 문화에 속지 말았으면 좋겠다. 술은 우리를 강아지로 만들지 그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도 한번 얘기하고 싶었고 뭐 서구에 좋은 그런 술 문화들이 있죠. 근데 그 문화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어떤 배경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뭐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생수를 사 먹고는 있지만 그래도 디폴트 값으로 우리나라는 물이 참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몇 안 되는 그런 물이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물 마시고 건강을 잘 챙겼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저 열심히 물 마시겠습니다. 커피는 안 되나요?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살려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물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살려주세요. 저도 순종하고 물 마시겠습니다. 전 전 커피가 커피 더 좋아. 마시겠습니다. 커피 사랑 술 마셔라. 이라고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다 동의하는 건 술이 뭐
유익하지 않다. 유익하지 않다잖아요. 예, 유익하지 아니 않고 왜 유익이 경건에 도움이 안 없겠어요. 된다. 유익하지 않다가 아니라니까 저도. 저는 그건 이제 유익하지 알아서 않은 거. 하시고. 예, 뭐 그러니까 유익. 신앙 성장에는 도움이 예. 안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굳이 경건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험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술 많이 먹을 때 예,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우리가 그러는데 술 친구가 진짜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는 다 알잖아. 그죠. 다 술 맛이 떨어지는 순간 사라지고 담배 맛 떨어지면 다 사라져.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 갖고 막 다들 무슨 뭐 애들은 술 먹고 우리가 남이 가서 막 이러고 옛날에 뭐 술 먹으면 순간 영원해지는 것 같고 막 꼴값을 떨어. 근데 그때 했던 교제 수준을 보세요. 얼마나 유치하고 천박하고 음, 그냥 술을 먹으면서 내가 감추었던 걸 그 자리에서 드러내서 폭로하는데 술을 빌어서 그 자리에 면죄부를 얻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남 더 험담도 마음대로 깔깔대면서 해도 술 먹고 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뭘 술이 그렇게 고상한 뭐 그런 대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건에 그렇게 유익이 접근을 없어요. 하는데 문제는 성도들이 아까 그 얘기 재밌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모이는데 술 먹는다? 그만큼 교제의 깊이가 약한 거죠. 술 먹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얼굴만 봐도 마음속에 성도들 사이에서 그런 긴장이 풀어지고 우리야말로 진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술을 껴야지만 대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뭐 이미 뭐 그런 맥락에서 그 아까 박 목사님도 굉장히 이제 단순히 윤리적인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술을 의지해야지만 교제가 되냐?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이제 먹어본 분들 알아요. 술 먹지 않고 얘기해야 더 진지한 얘기가 되고 그 관계가 깊어지지. 그러니까 취중진담이라는 얘기가 노래 가사도 있지만 시중 술 기운에밖에 말 못하는 얘기들은 사실은 어, 그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술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되게 사실은 심적으로 연약한 거고. 그래서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는 술이 없이 그렇죠. 자기의 의지로 이어지는 관계. 그래야 이제 용기가 나고. 네. 근데 이제 계속 들은 생각은 술과 종교가 연결되는 것만큼 이제 범신론으로 가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음, 굉장히 범신론적인 모든 종교가 음, 기독교도 지금 신비주의 하는 분들 전부 술을 하나의 수단으로 쓰잖아요. 음, 그 관상적인 요소를 통해서 쓰려고. 그 음. 순간 무아지경으로 가니까 의식 세계를 잃어버리고 무의식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 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럼 술을 몇 잔 먹고 이제 하는 아, 거예요? 그럼요. 얼마나 그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고대 종교나 이런 데는 전부 술을 쓰잖아요. 그리고 그쵸. 이제 뭐 그 고대 로마 종교는 그러는데, 시대에서 이제 기독교 시대로 넘어올 때 그 틀도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술을 마셨잖아요. 네.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난 이후로부터도. 그러니까 그때 술을 컨트롤링하는 방식하고 한번 그 자료가 있나 몰라. 그러니까 로마가 아예 그냥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인 그 로마 제국 시대 때와 구분은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기독교가 이제 주류 종교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그리스 로마인들이 행하던 축제들, 음, 신전에서 하던 바커스 축제 이런 거 다 금했잖아요. 그 단순한 우상 숭배를 떠나서 그 신전에서 사용되는 게 뭐야? 독주, 술과 마약성, 그리고 이제 향락성 이런 거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카타르시스에 빠져야 무아지경으로 되니까. 넘어가는 네. 거고 그게 인간의 어떤 음, 원초적인 거를 살려내고 그게 인제 현대로 넘어오면 도덕 이전에 있는 인간의 본성을 찾는 하나의 수단으로 막 가는데 그걸 이제 금했으니까 우리는. 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의지의 새로워짐을 통해서 오히려 올라가는 건데 그게 그렇게 술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어렵죠. 그렇죠. 그런 건 아니죠. 그게 하나의 매개가 된다는 말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나 그런 거지. 그 그러니까 뭐 말씀에 그러니까 좀 좋은 멋진 멘트는 말씀에 취하면 좋은 거예요. 그죠. 딱 근데 바울이 그 얘기한 것처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예. 성령에 취한다. 성령에 충만해서 가야죠. 네. 예. 그게 있으면은 뭘 못 하겠어요. 근데 인제 하여튼 어려운 문제죠. 뭐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신뢰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언제까지나 다 받아준다고 그 사람이 또 변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술이 또 상반되어져 따라오는 문화들이 많이 있으니까 인제 확실히 그런 인제 임 것들에 대해서 목사님은 젊은 친구들 대상으로 하니까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좀 목회 상황에 따라서도 예 입장들이 차이가 많이 나고 교회 문화에서 자란 애들이 또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음 그게 제일 크죠. 예. 음 걔네들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설득해야 하는 입장에서
배척하는 거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배척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편해서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작은 교회 뭐 이런 거 해갖고 세미나 하는 그런 자리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사례 발표를 하는데 저희 교회 초반부의 모습과 되게 비슷한 사례를 발표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편하게 와서 뭐 라면 먹고 놀고 뭐 한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 다음은 무엇이냐? 음, 다음을 뭘 생각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교회에 오고 놀러 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도 오고 하는데 그 다음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사례 발표하신 분도 그 세미나를 주최하신 분도 또 그 자리에 참여한 그 작은 교회라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대다수의 분들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교회가 수용하고 받아주는 게 맞다라는 취지 안에서는 다 공감하고 동의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걸 토대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고 그래서 신자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교회가 편하고 좋고 행복하고 즐겁고 뭐 강요하는 거 없고 막 이런 문화인 속에서 그럼 복음을 가르치는 게 가능하냐?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큰 질문이죠. 그게 제일 우리가 저한테 그냥 큰 희귀한 숙제예요. 공동체로 끝날 것이냐, 진짜 불편하더라도 말씀 직면하게 할 것이냐, 이제 요 고민이죠. 그러니까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고 이제 제 설교가 그렇게 썩 이렇게 친화적이진 않아요. 설교 자체는 개혁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혁신학 안에선 또 강조되는 바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나는 너희들을 믿지 않고 너희들이 스스로 무언가 깨닫고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너와 너희들과 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에 개입하실 거고 그래서 목사님이 매일 선포하는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가는 날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너무 더디고 그게 그리고 힘들어, 그게. 너무 더딘 건 둘째치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학생 때는 교회 말고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막 중고등학생 때는 뭐 매일처럼 교회 오고 뭐 예배도 다 오고 그랬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니까 교회 오라고 다 얘기를 하고 가야죠라고 하는데 이제 교회 말고도 재밌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뭐 충분히 나는 다 할 수 있고 목사님한테 뭐 도와달라고 할 것도 없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교회도 자연스럽게 발길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7, 8년을 같이 보냈는데 지금 8년 차니까 적어도 5년, 뭐 긴 애들은 7년 이렇게 같이 보냈는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모래알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느낌. 그리고 남아있는 애들은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다가 다니던 교회 상처받아서 넘어온 아이들 몇 명 남아있고 이러니까 이게 내가 뻘짓을 한 건가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엔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간간히 애들이 교회 놀러 오거든요. 이제 초등학생들이 다시 놀러 오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일대로 그냥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라면도 먹이고 교회 와이파이 쓰면서 에어컨 틀어주고 해서 이제 시원하게 놀다 가게 도와주고는 있지만 또 다시 그걸 8년을 반복하고 또 모래알 빠져나가듯이 사라지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될 거라는 90% 이상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맞나 싶어요. 어,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목회할 생각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이 하늘소리교회를 개척할 때 그게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는 어른들 전도하고 어른들
이렇게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도 그래서 나가서 전도했던 거고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아이덴티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너무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맞아요. 남아있는 분들 있고 이제 가서 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건강 상태 때문에 전도를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나왔던 세월을 다시 하라고 해야 되니까 이게 마치 군대 다시 가는 느낌 같은 느낌이 있어서 고민이 큽니다. 아이고.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반복이니까. 그래서 참 힘들죠. 아유.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맡겨진 사명이고 그게 해야 될 일이라면 뭐 음. 100번이든 1000번이든 모래알 빠져나가는 거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제 답답한 거죠. 음. 그러니까 진짜 사실 그거가 답답하더라고요. 모래알들이 손에 가득 있을 때 제가 CTS도 나가고 막 이랬거든요. 음. 근데 가끔 거기 작가들이나 제작들이 연락이 와요. 교회가 어떠냐, 뭐 이제 이런 얘기. 그러면 뭐 좋은 소식을 전할 게 없으니까 답답하죠.